12월 24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 4장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을 보면 비교적 무거운 말씀들로 시작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죄의 고발과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1장부터 3장까지는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과 사회적 불의, 지도층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해 예루살렘과 성전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이어지는데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밭같이 갈아 엎어질 것이요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요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지 건물이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불러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장인 오늘 본문인 미가서 4장에는 그 무거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심판의 언어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회복과 소망, 비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닌 회복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 보면 눈여겨볼 표현이 있는데 끝날에 이르러는 라는 표현입니다. 원문의 뜻을 보면 이 표현은 단순히 세상의 마지막 날,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완성하시는 결정적인 때,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시기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미가는 이 표현을 통해 무엇을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이냐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그때에 여호와의 전해산, 다시 말해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온산이 지리적으로 가장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이 영적 중심, 통치의 중심, 참된 권위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 1절 끝을 보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몰려가다는 강물이 흐른다 라는 표현인데 사람들이 시온으로 흘러간다는 독특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억지로 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온으로 다시 모이는 이유는 어떠한 힘이나 강압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후 다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난 후에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임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갖게 되는 평화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먼저 3절 중반에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보습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보습은 원어에 보면 밭을 가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보면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는 무기가 농기구로 바뀐다고 하는 건데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파괴의 도구가 생명의 도구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갖는 평화의 모습을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안정, 생존, 쉼을 상징하는 표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두려움이 사라진 삶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평화의 모습을 소망한다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세상 사람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 권력, 돈 혹은 우상을 신처럼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복하며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선포할 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흩어지고 상처 입은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여기 하나님의 회복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전쟁과 포로 생활로 인해 무력해지고 소외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무력해진 그들이 아닌 온전한 자들로 다시 모으고 세우셔도 되는데 왜 굳이 연약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는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비록 지금은 쫓겨나고 상처 입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너희를 모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위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는 다시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9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남유다는 여전히 아수르의 침략과 우상숭배의 고통 가운데 지도력을 상실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현재 그들이 겪는 시련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련은 심판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의 시간을 통해 죄를 씻어내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이를 10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10절 중반부터 보면 거기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이루어짐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값을 치러서라도 다시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견디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 속에 풍전등화 같은 처지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도구로 삼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고통 속에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 모양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임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진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종종 눈앞에 어두운 현실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됨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